자, 우리 불자님들, 오늘 불기 1569년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 맞이해서 오늘 서각사 참선연불선언에서 법문을 또 하게 돼서 한량없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때는 박수를 치야지 합장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기쁜 날입니다. 우리 세계 인류 사이가 지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를 우리는 사바세계라고 그럽니다. 사바세계는 고통의 세계요, 중생들이 헐떡이면서 살아가는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한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참 그렇게 헐떡이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2569년 전에 이 세상에 출현을 하셔가지고 참 우리들에게 참 깨달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8만 대장경의 법문을 그렇게 설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부처님 말씀은 그 경이죠, 경전. 부처님의 그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 마음은 선이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말씀은 경이고, 그 경전을 교라고 합니다. 교, 가르칠 교를 쓰죠.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마음인데 말씀을 또 전하신 것은 교입니다. 그래서 선과 교가 둘이 아니고 하나인 셈이죠.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부모로부터 몸을 받아가지고 잠깐 부처님 법을 만나서 잠깐 이 세상에 논일다가 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재행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고 고정된 것은 그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을 바로 즉시하라고, 그의 꿈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일체유의법 연몽한 보영 여러 여기전응장여시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이 환과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 같은 것을 직시해야만이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자필멸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생명 있는 것은 언젠가는 다 모두가 그렇게 죽게 돼 있고, 태어난 것은 언젠가는 그렇게 생을 마감한다 이 말이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구도 성주 개공하는 것이고, 우리의 몸뚱아리도 생로병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생주이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마음이 오늘 같지 않고, 아까 마음이 지금 같지 않고, 이 몸뚱아리가 부모로부터 몸을 받았지만은 생로병사하는 것,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깐 왔다 가는 세상에 거기에 어디에 매일 것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을 직시해야만이 비로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은 그 깨닫는 방법을 그 84,000 법문의 부처님께서는
뚜렷하게 고고정량하게 다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중생들을 깨닫기 위해서 가은경이라든가 방등경이라든가 법화경이라든가 또 화엄경이라든가 그렇게 등경이라든가 많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말씀을 갖다가 중생들 근기에 따라서 그 사근기와 중근기와 상근기에 따라서 그렇게 부처님 말씀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이 그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우리는 이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 절에다가 그 등을 켜고 촛불을 밝히고 향을 쓰고 이렇게 켜 올려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또 하는 것도 중요한 마음이 그것은 하나의 부처님께 예경하는 마음으로서 찬탄한 마음으로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있지만서도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것 깨달음, 해탈 열반위로 가는 그 길을 공부를 잘 하려면은 많은 훌륭한 스님들의 법문을 잘 들으셔야 되고 그 법사 스님들의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맞아요. 사찰에 들어갈 때 보면은 일주문에 그 보면은 방아차하라고 그렇게 그 표지판이 더러더러 보입니다. 가졌다는 거, 내가 안다는 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수행자의 또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심하라고 그렇게 배꼽 밑에 단전에 마음을 두고서 나가 수행을 하고 참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누누이 그렇게 전하는 말씀들을 또 한쪽에다가 주련 같은 데가 걸어놓고 그렇게 또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년 단물은 일조지이라. 그 말씀은 바깥 세상에서 그렇게 100년 동안 모은 재산은 하루아침에 티끌과도 같다 이 말이에요. 절에 가서 3일 동안 수행을 하면은 그 마음이 그렇게 100년을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루에서 천국이 내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그 급하게 끌려가는 그런 탐심, 진심, 치심을 다 내려놓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탈 열반으로 가는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아기 부처님이 이렇게 탄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타르타 태자께서는 인도의 참 왕궁에서 왕자로서 그렇게 태자로서 세상에 출현을 하셨습니다. 그 정반왕의 그 마야 부인의 그렇게 아주 귀한 독자로서 그렇게 세상에 출현을 하셨어요. 인도에서는 그렇게 임신을 하면은 친정에 가서 그 아이를 낳는 그런 풍습이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야 부인께서 은빈이 동산에 잠기를 했을 때 그 산통을 느끼게 된 거죠. 그때가 바로 지금 아니겠어요? 그 눈빈이 동산에는 그 친정 어머니께서 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그 동산인데 그 동산을 그렇게 손으로 또 그렇게 꾸며서 아름답게 꾸며놓았는데 이 꽃피는 봄날 그 아름다운 동산에 그 무소나무는 한 나무에서 5가지 꽃이 예쁘게 피고 그 향기는 고울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러한 가운데 무소나무는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야 부인께서는 무소나무 가지를 참 붙들고 그 산통을 느끼면서 알타 태자가 이 세상에
마야부인 그 옆구리로서 나오시게 돼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실 때에 발 밑에서 연꽃이 피어났다고 해요. 그 시달타 태자가 세상에 나오시면서 오른손을 하늘에 그렇게 향하고 왼손은 밑에 향해서 개송을 읊으셨는데 그 개송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두 합장하실까요? 천상 천하유와 독전 일체계고 하당한지 하리로다 남모이미 답을 합장 내리세요. 천상 천하 유화독전, 하늘 아래 하늘 위에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 그 일체 중생 사바세계 중생들,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뭡니까? 사바세계. 사바세계는 고통의 세계예요. 고통의 세계는 중생들이 항상 헐떡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내가 그대들을 편안케 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개송을 가기 부처님께서 참 그렇게 개송으로서 전하면서 참 이 세상에 출연하신 거예요. 그 왕궁에서 그렇게 시달타 태자가 태어나면서 그렇게 이제 자라면서 그 13살 때 그 정반한 그 참 부왕을 따라서 그렇게 농경지 그 축제가 있는 그 자리로 따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그 농민들이 참 한 농부가 그렇게 논을 갈고 있는데 쟁기로 그 이렇게 소를 몰고서나가 쟁기로 딱 이렇게 갈아 제끼는데 작은 벌레 한 마리가 쟁기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새 한 마리, 작은 새 한 마리가 쟁기에 밀려나오는 그 작은 벌레를 탁 그렇게 물고서나가 날아가는데 이 위에서 더 큰 매 한 마리가 그 작은 새를 탁 낚아채가네. 그 광경을 시달타 태자는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참 작은 것도 그렇게 억울하게 태어났는데 저렇게 참 약육강식으로 참 작은 것을 큰 것이 괴롭히고 잡아먹고는 세상에,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궁에서 살고 있는데 왕이 저 농부를 부리고 농부는 소를 부리고 참 이것이 그 참 불공평하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 태자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가운데 참 잠깐 어린 나이에 그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명상을 하면서 깊은 어린 나이 선정의 맛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참 명상에 줄곧 잠기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한 자리에 나이가 차서 시달타 태자는 아버님 부왕에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야수다라 공주의 그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했지만서도 그 결혼 생활을 하는데 만족을 못 느꼈어요.
나름대로 결혼을 한참 해서 살고 있는 가운데 동서남북의 성곽을 문을 나가게 된 거죠. 그래갖고 나가 보니까 그 동서남북의 문을 열고 나가서 보니까 생로병사하는 과정들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이 늙는 것을 보았고, 병든 일을 보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고, 그렇게 수행자의 모습을 또 보면서 그렇게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 시달타 태자는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서도 출가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을 때 그때에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 아들 이름을 이제 지어줄 때 그 야수다라를 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한테 와서 지금 아들을 보게 됐으니 그 이름을 참 기쁜 마음으로 하나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왔어요. 야수다라 그 공주의 부탁을 받고 고타마 시타르타는 장애라는 말을 그렇게 이름을 참 지어주는데 그러니까 나울라라는 말이 장애예요. 장애. 내가 출가를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장애가 생겼구나. 이런 말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뱉은 말이 그 이름이 된 겁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의 그 아들이 그래서 나울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고타마 시타르타는 출가를 결심한 대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 그렇게 29살 때 출가를 해서 설산에 들어가셔가지고 6년이라는 고행 끝에 참 새벽별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서다가 참 그렇게 깨달음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나셔가지고 48년 동안을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길거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길거리에서 도를 얻고 길거리에서 그 참 열반을 하시게 됐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몇 날 며칠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산승이 여러분께 부처님 깨달음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려면은 몇 날 며칠도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이 2569년도에 그러니까 약 한 3000년 전에 오셨던 그 길을 중요한 요점만 가지고 오늘 부처님 모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길거리 눈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렇게 설산에 29살 때 들어가셔가지고 도를 이루시고 그렇게 80세에 그 사라상수 아래 열반을 하신 것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그 지금 인도에 가면은 그 인도뿐만 아니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데 그 티벳 같은데 보면은 그 주변으로 성지 국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스님네들이 아침이면은 그렇게 줄을 서서 부처님이 그 참 오셨던 그 길을 따라서 이어서 지금도 그 탁발들을 하고 계시는 그 스님네들이 많습니다. 수행 풍토가 인도에서 많은 스님들이 그 미얀마 같은데, 태국 같은데, 티베트에서, 인도에서 행해지는 스님들이 그렇게 탁발을 해서 수행법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도 맞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고 그렇게 절간에서 스님네들이 공부를 하고 등 5개 배구르면 이렇게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같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성녀로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자들은 그 뭐니 해도 배가 고파야 또 수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배고픔 속에서 줄임배를 움켜쥐고 또 수행을 해야만이 무언가 깨달음의 어떤 자리를 또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그 할머니들이, 그 어머님들께서 그렇게 절에 가시려면은 보름 전부터, 한 달 전부터 목욕제기 하고 쌀자루를 머리에다 이시고 그렇게 그 높은 산을 올라가시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머님 따라서 9살 때, 제가 해줄체가 2대 독사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서천에 가면 남산 영운소라고 있어요. 마국사 말사에 그 절에 9살 때 제가 들어가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어린 나이에 들어갔으니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참 그렇게 절간에 오시는 불자님들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다 그렇게 들어오고 오셨어요. 지금은 그런 풍토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있다 보니까 이 절문화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절이라는 것은 그 도심 속에 있던 절이에요. 사찰이 다 그 도심 속에 있었던 것인데, 조선시대 때 그 어떤 성욕벌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서울 사대문의 그 한양의 성녀들이 출입을 또 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사찰들이 다, 그러니까 성녀들이 전부 다 그 산속으로 이렇게 밀려나고 다 들어가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 도심 같은 데 보면은 한번 저녁 야간 높은 빌딩이 올라가서 도심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말입니다. 거의 도심 속에는 굵은 십자가가 다 그렇게 참 건물 한 4-5개 사이에 그 교회들이 그렇게 줄비하게 늘어서 있어요. 우리 불교는 지금 옛날 그대로 산속에 들어박혀가지고 그렇게 지금 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부처님 불교 포교가 활성화되려면은 도심으로 불자님들이 나와서, 승려들이 나와서 그렇게 탁발도 하면서 도심 포교를 그렇게 해야만이 불교가 부처님 그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부처님의 말씀이 전하면 전할수록 그 세상이 밝아지고 맑아지는 것이죠. 우리 종교 불교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었던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 그 이슬람교라든가 이 기독교, 이런 종교에서는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 전쟁은 한 번도 그렇게 불교에서 전쟁을 일으켜본 그런 역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의 종교는 말 그대로 자비 종교 사상이 부처님의 본질이고 본바탕이고, 그게 원래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자비정신, 자비불교, 자비실천하는 그 이타에, 그것이 우리 불교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사랑의 그 실천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은 사랑이나 자비나 별 차이는 없지만, 그렇게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타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 자신을 버리고 나라는 것을 버려야만이 비로소 눈앞에서 부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깨닫기 위해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여야만이 부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것, 우리라는 것,
남이라는 것, 참 그렇게 오래 산다는 것을 내려놔야만이 우리가 상대를 볼 수가 있고 또 진정한 자신의 자성, 불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해인 총림, 해인사 백년암에 주석하셨던 성철 큰 스님께서 참 이렇게 타계하셨지만 그 큰 스님께서 참 그 열반하시기 전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그 큰 법어를 참 남기셨죠.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렇게 양변을 여의면은 너다 나다 우리다 남이다 이것이 없다 이 말이요. 중생과 부처가 따로 없고 생과 사가 따로 없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성철 큰 스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법어가 지금도 우리 귓전에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부처가 나타나면은 부처를 못 봐요. 관세음보살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우리 중생들은 그걸 못 봐요. 진작에 우리 부모님이 관세음보살님이고 부처님이고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부처이고 관음인데 지장인데 그걸 못 본다 이 말이요. 이 알고 보면은 이웃 모두가 우리 주변에 모두가 다 알고 보면 두두물물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산소, 공기 없으면 죽잖아요. 나를 위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혼자서 그냥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옷까지 입는 것 자체, 먹는 거 하나, 쌀돌 하나, 김치 하나, 집을 짓고 사는 집 모든 것이 다 남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 홀로서 이렇게 독존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탄생계에서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한 가르침은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 몸을 받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만큼 소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나 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공부 다 한 겁니다. 이런 대목이 딱 나오면은 박수도 한번 딱 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걸 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아니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뭐 집에 뭐 놓고 온 거 있나 봐요. 그 뭐 신경 쓰는 게 있어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딱 오셨네. 부처가 따로 없네. 부처님이 오늘 오신 거야 여기에. 산성은 그렇게 봅니다. 다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산성이 그 전에 안거가 끝나면은 그렇게 매년 금강경이라든가 그 천수경, 관세음보살님 보음품, 불설라미타 경전, 그렇게 참지장경이라든가 관음경, 문중경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소위 경전들을 가지고 한 1000권씩을 법보시를 받아서 걸방 속에 30-40권씩 이렇게 참 넣고서 나가 전국을 그렇게 만행을 합니다. 안거가 끝나면. 여수에 가면 향이람, 그 남해 가면 보리암, 그렇게 낙선사 가면 홍련암, 서울 도선사, 강화 고문사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만행길이 딱 올라요. 그러면 산성은 그 부처님 경전을 갖다가 인연 닿는 그 불자님들한테 소원하는 것이 그렇게 있는 불자님들한테는 관세음보살님 보물품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천수경을 또 그렇게 주기도 하고
그 발심하는 불자님들한테는 또 천수경뿐만 아니라 건강경을 또 이렇게 전해주기도 하고, 또 업이 좀 무거운 불자님들한테는 지장경을 또 이렇게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방편으로 그렇게 경전들을 돌면서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그렇게 참 항상 여수 향이람, 남해 보리암, 그렇게 강원도 낙산사 홍련암, 서울 도선사, 그 참 마지막에 해양 자리가 강화 보문사였어요. 그 강화 보문사에 마지막 해양할 때 기도를 하고 딱 내려오는데, 강화 보문사에 여러분들 가보셨죠? 네, 가보셨죠? 강화 보문사에 가면은 보문사 밑에 바로 슈퍼가 있습니다. 강화 보문사 밑에 슈퍼가 있는데, 그 보살님 그 말씀 지금 하는 거예요. 그 강화 보문사 밑에 슈퍼는 보살님이 산성한테 그래요. 스님, 제가 오늘은 스님께 버스표를 한 장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냉장고에 가서 매실 하나를 톡 따시면서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몇 년 전에 떠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그 걸망 속에 환생보살님 보험봉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살님한테 딱 드렸더니 보살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시어머니께서 수덕사의 망궁스님이 살아계실 때에 망궁스님한테 법화성이라는 이름을 법명을 받았답니다. 법화성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어서 나름대로 수행을 참 잘하고 있을 때 그 강화 신도 회장도 하시고 또 그렇게 연부를 또 잘했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러한 가운데 그 시어머니께 이제 그 망궁스님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그렇게 참 화두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화두하면은 그 1700공안이 있어요. 역대 조사님들이 거룩에 그렇게 화두를 참고해서 깨달은 그 역대 대조사님들의 그 어록에 그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1700공안이 그 하나가 들어가는 화두입니다. 마음법 일기야차라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은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이 몸뚱아리가 부모님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 화두를 갖고 살아가 공부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며느라, 나는 20일 있다 갈란다 하더래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 시어머님의 말씀이 그렇게 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참 빈말도 않으시고, 그러셨던 분이 20일 있다 가신다라고 그러셨으니, 그래서 이제 가시는 날 어머님 날짜 이제 그날부터 시작해서 손을 꼽은 거예요. 그날부터 시어머님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서나가 어머님께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그렇게 공양을 해서 올려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 공양 올렸다는 얘기 하니까 물 한 잔이 올라오네, 비로소. 참 엎드려 절벽기금은. 그러니까 어머님이 참 20일 있다 가신다고 잘 살다가 오라고 그렇게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며느리 보살이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날부터 이제 손을 꼽는 거예요. 달력에다가 체크를 하면서 20일 있다 가신다고 했으니. 그리고서는 어머님 계시는 방을 이렇게 참 보면은
다 손주들한테 손녀들한테 줄 거 다 정리하고 오롯이 그 이불 얇더란 이불 한 장 그렇게 그 담요 삼아 깔고 앉아서 참선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공스님이 살아계실 때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그 화두를 쥐고 그렇게 수행을 하실 때 만공스님이 마정숙이 이 말을 갖다가 잘 쓰다듬어 주셨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참선을 하시고 그렇게 아침 공양하시고 저녁 공양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20일 날 되는 날 아침에 며느리 보살이 혹시나 싶어서 어머님 그러니까 가시기로 한 날 20날 그 되는 날 아침 공양도 7시에 잘 하시고 10시쯤에 그리고 나서 어머님 그 방문 앞에 가서 며느리 보살이 합장을 딱 하고 어머님 세 번을 불렀는데 어머니께서 인기척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닫이문을 슬 열면서 보니까 글쎄요, 어머니께서 20일 딱 갈란다 한 날 정확하게 그날 그냥 이부자리 딱 그 담요 삼아서 깔고 앉으신 상태에서 그냥 앉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걸 자탈인망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우리 스님네들이 참 더러더러 그렇게 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을 갈 때는 그렇게 가는 날 딱 정리하고 장작 한 다발 딱 해가지고 상자 시자들한테 나는 며칠 날 갈란다 하고서 나가 그렇게 하고 떠나가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 역시 법화상 보살님도 그와 같이 가기로 한 날 20일 날 정확하게 떠나가시기로 해놓고서나 며느리 보살한테 얘기하고서나 그렇게 떠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불교를 믿는 불자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떠나가실 때 그렇게 떠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그냥 흐려져가지고 치매가 걸려서 오줌똥인지 된장인지 모르시 벽에다 막 그렇게 칠하고서 나가 자식들도 못 알아보고 그러면은 그거 참 아주 얼마나 본인도 괴롭겠지만은 자식들은 얼마나 또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날 며칠 있다 갈란다. 우리 법화성 보살님처럼 20일 있다 20일까지는 못 본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름 내에서 일주일 그것도 안 되면 3일이라도 급하게 갈란다 하고서 나가 그렇게 며느리나 아들한테 얘기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목에서는 박수가 막 나오야 되는데 아니 지금 충청도는 참 많이 느려요. 참, 참 그래요. 이게 뭐 냅둬요. 이게 뭐 우리가 살다 그냥 수행하는 스님들이나 머리 깎은 스님들이나 먹물을 입은 스님들이나 그렇게 살다 갔어요. 우리는 적당히 오게 지키고 그냥 살아갈랍니다. 이게 불교가 아니에요. 믿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지금 부처님 전에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등 키는 거 향 올리고 이렇게 부처님 불사해서 하는 것도 좋죠. 물론 복이 돼요. 세상이 다 생을 마감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뭔가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그래도 인간 몸을 받았을 때 그 참
해탈 열반을 해서 부처님과 같이 가야 하는 그런 그 월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니,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박수들 한번 쳐보세요. 박수를 많이 치면은 머리가 맑아져요. 박수를 많이 치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렇게 곤지곤지 하면서 잠잠잠하잖아요. 곤지곤지 하면서 잠잠. 머리를 갖다가 도리도리 하면서 그런 것도 역시 그게 왜 그러겠어요? 지혜롭게 어른들이 지혜롭게 살으라고 건강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 운동하는 게 그 시기야. 예, 지금 산승이 이렇게 법상에 올라와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산승이 만행길에 올라왔을 때 그렇게 그 법화성보살님 그 법화성보살님께서 참 그렇게 수행을 잘 하시다가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참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됐습니다. 예, 오늘 참 이렇게 서각사 참선 연불선언에 참 이렇게 불기 2569년 4월 초 8일 아기 부처님 탄생을 또 이렇게 봉축하기 위해서 오늘 참 이렇게 부여군 군수 참 그렇게 군수님 이하 또 많은 또 도의원님들 또 군의원님들이 아까 한 20여 분이 또 이렇게 또 방문을 하셔서 등들을 또 이렇게 쭉 달아놓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각사 참선 연불선언이 지금 여기 3년째 불사를 하고 참 그 개원식을 못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산승이 그렇게 불사하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이태원 참사 현장에 50일 동안 갔다 오고 또 무안국제공항 가서 49일 동안 있다 갔다 오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았었고 그 절 살림이 참 형편이 안 좋은 가운데 일부 또 불자님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건 아닌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스님 왜 그렇게 참사 현장을 가서 저를 비워놓고 그렇게 그랬냐고 거기 가서 기도하냐고 그렇게 불쌍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를 그렇게 이제 색안경을 끼고 참 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산승이 부처님 제자로서 그렇게 자비이타행을 또 참 종교인으로서 누군가는 그런 참사가 일어난 자리에 또 그 자리에 가서 그 세상을 떠난 영가님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현장에서 또 피로하고 또 그 유가족들이 그 슬픔에 젖어 있는 그 자리에 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달래드리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는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그 자리를 또 가서 뿐만 아니라 세월호 때도 진도 팽무 강에 가서 100일 동안을 49제를 또 마칠 때는 그 범국민 합동 49제를 추진했고 마찬가지로 또 100일째 되는 때는 세월호 참사 범국민 합동 그 수륙대제를 추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태원과 무안에서도
그렇게 봉행위원장을 맡아서 그렇게 하고 왔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바다에서 일어난 그 배 참사로 인해서 또 육지에서 일어난 참사, 또 하늘에서 일어난 항공사, 그 참사, 어떻게 보면 육해공을 다 돌면서 참 이 수행자라고 하는 이 선생이 세 곳을 참 가서 기도하는 자리에 누가 참 같이 그 날짜를 맞춰서 같이 기도한 사람은 없었어요. 잠시 잠깐 다녀가고 기도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선생처럼 그렇게 한 자리에서 머물면서 그 유가족들을 지키고 참사 현장에서 망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산성이 참 그 지켜있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영가님들이 그래도 좋은 데 가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행스럽게도 참 서각사 참선연불선언에 부처님 오신 날을 참 이렇게 법석을 마련해서 된 것은 부여에 살고 있는 불자가 스님 이태원 참사 또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 다녀오신 것을 영상으로 보고 참 개원식도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참 보았을 때 나름대로 마음을 참 제가 내보겠습니다 한 보살이 있었어요. 그 원만성 보살이라고 그 부여에 살고 있는 그 불자님이 그 넉넉지도 않은 살림에 1,500만 원이라는 돈을 개원식 하는데 보태 쓰세요 해서 그렇게 모아서 또 있는 가운데 또 이제 참 우리 해탈신 보살님이 지금 대연각사의 도량에서 지금 봉축 행사에 참여를 주도해서 계시고 계시는데 보살님이 또 한 돈 1,000만 원을 또 내놔서 또 십시일반 우리 회장님 비롯해서 또 여러 불자님들이 모아서 참 불사가 됐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그 서각사 참선연불선언에 한참 공사가 되고 시작될 때에 여기 지금 이렇게 법당이 넓지만 그때는 아주 칸칸 이게 음식점 했던 곳이라 칸칸에 다 뜯어내고 공사를 할 때 불사를 한참 시작할 때 광천에 해광상에 우리 채미자 보살님 또 원이 충남 세워전상이라고 있어 제국자 보살님이 불사에 참 또 동참을 해서 자리를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같은 또 최민숙 보살이라고 천안에 살고 계신 불자님인데요. 그렇게 이제 불자님과 또 이렇게 오늘 참 이 자리에 또 참여는 못하고 있지만은 함께 그 불사에 동참한 석공이 그 참 창욱거사라고 참 많은 그 불사에 큰 도움을 내서 산성이 무안국제공항에 또 기도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또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또 이제 우리 해탈신 보살님께서 참 이 자리를 또 있게끔 건물이 있게끔 만들어준 또 주인공이 되시겠지만서도 도정신 보살님 외에도 여러 불자님들이 참 이렇게 마음을 내서 이 자리에 오늘 서각사 참선연불선언이 탄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사가 된 자리에 또 이제 그 부처님 불상을 모신 광주의 성점내 보살님과 군산의 그 윤수선 보살님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석공 거사님이 불상을 또 조성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촛대라든가 또 이게
부처님이 앉아 계신 수미단에 동참하신 여러 불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또 참 그렇게 여러 불자님들이 많이 계시는 가운데 그 한 분 한 분 다 열건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각사 참선 연불선언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들 여기 자리하고 계신 동참하신 불사하신 우리 불자님들에게 큰 박수로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시절 인연 따라서 참 우리 무안 국제공항에서 그 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을 때 자원봉사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우리 김지현 우리 처사님이 이렇게 또 산성하고 또 인연이 돼서 개원법회 조화로 또 이렇게 참 법회 또 이 봉축 행사까지 부처님 오신 날 행사까지 이렇게 이어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지현인데요. 산성이 법명을 줬어요. 원봉이라고. 원봉이 법명을 이렇게 이제 참 내려서 주원 이름이 잘 돼가고 수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 호명이라는 그 보살로서 수행자로 살아오셨죠. 그래서 그 스승이 제자에게 주는 것은 법명이라고 합니다. 불가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스님들이 주는 법명이 있어요. 그 세속에서 사는 이름은 또 갖고 있겠지만은 부처님께서 스님들께서 주는 법명을 절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명을 또 잘 수지하셔갖고 수행자로서 여보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바라면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에 참 여러분들한테 참 좀 뭔가 이 법문을 좀 이렇게 도서 없이 이렇게 전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법문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또 함께 보시오고 또 보셨던 분들은 그 내막을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개원식 하기 한 지가 지금 며칠 안 돼요. 초하루 때 또 법회를 또 보면서 또 전했고 오늘 바로 이어서 부처님 오신 날 이 오늘 봉축 행사를 통해서 이 법문을 또 통해서 전하는 법문들이 중복돼서 나가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밖에 날씨가 전국적으로 비가 좀 내린다고 했는데 어제도 좀 비가 좀 간간히 좀 내렸고 오늘은 밖에 날씨가 아주 참 청량하고 날씨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양 맛있게 하시고 우리 항상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행주자와 오목동정이 성성적적한 그런 자리가 되어서 건강 잘 챙기시고 부처님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금생에 해탈하셔갖고 부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선불하십시오.